로 말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했다가 디지털 시대에도 또 다른, 그러니까 뭐 이 시대가 광속으로 바뀐다고요. 빛의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물론 좋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안 좋게 바뀌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복음의 본질은 안 바뀐데, 또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붙들되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도태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보폭을 맞추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쇠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요, 어떤 병원에 가니까요, 오후 4시까지만 진료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6시까지 보통 진료를 보는데 이 선생님은 어디로 가시죠?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러니까 옛날에 의대 다닐 때 공부했던 그 의학 상식을 가지고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늘어났고 또 치료 방법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공부했던 그 의학 상식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그 병원을 누가 가겠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40년 전에 신학을 했는데 맨날 40년 전에 공부한 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저는 도태된 목사가 됩니다. 이 시대에 발맞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겁니다. 네.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2년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는 그랬다고. 그거 좋은데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계가 30년 전에 멈춰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말세에 나타날 정치적 변화, 그리고 영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인성의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엄청나게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 틀린 게 없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 시작. 홍수 안에 들어가기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죠. 이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뭘까요? 일상이에요. 일상.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인데
이 일상생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뒤에 가보세요. 39절 시작.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렇게 뭐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일상생활에 집착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너무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너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너무 공부만 하면 사람이 이성만 발달돼가지고 비판만 합니다. 너무 성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또 영성이 없어요. 지쳐요, 지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일상생활 해야죠. 일상생활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극단적인 거죠. 일상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일상생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극단적인 신앙은요, 그 건강한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도요, 너무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막 기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기도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체험을 다 합니다. 여러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요. 이상한 일. 요즘에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씀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성만 발달이 돼가지고요. 가슴은 차요. 차.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성으로, 머리로만 막 분별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삶, 우리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이요,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일상생활이 집중하면 영적인 생활이 소홀히 되고, 너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애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남편을 잘 섬기는 것도 그거 사역이에요. 그 사역입니다. 남편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요, 제 시간에 딱 드리세요. 그게 사역입니다. 어떤 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남편 알아서 먹는다잖아요. 알아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참 불쌍하다. 요즘 젊은 그 남편들은 참 불쌍하다.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없었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남편 참 얼마나 고생해서 하루 종일 먹게 해드려야 되고. 남편 알아서 다 먹는다고 남편이 김밥 먹고. 내가 볼 때 그거는요, 사역 잘못하는 거예요. 왜 김밥만 먹여요? 아침 출근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해서 먹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윽박지르지만 하지 말고, 옛날하고 틀려요. 시대가 달려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윽박지르고 저는요, 자기 부인 보고 너라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보고 너가 뭡니까, 너가. 에? 아니,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 부인 보고 40, 50, 60이 됐는데 야, 너 그러면요, 애들이 다 본받아요. 아빠는 엄마한테 너라고 그러네? 그럼 나도 나중에 그래야 되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도외시한 것에 건강한 이 균형이 안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병들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왜 병이 오는 줄 알아요? 균형이 깨져, 균형. 먹는 것도 균형 있게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균형을 맞춰서 자야 되고 말하는 것도 균형. 우리가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는가? 삶의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질병이 다 마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마귀, 그것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라니까. 그게 무슨 마귀입니까?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놓고 마귀 돌렸다고 막 두들겨 패고, 나는 이거 도무지 비상식적인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면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말씀 묵상,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 그래서 열심히 가정일도 돌보고 회사 일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여기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쪽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런 일상적인 생활은 잘하는데 이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쪽이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은 잘했는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육화라고, 육화. 세큘러리즘, 영어로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 저는 요즘 시대가요, 세속화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세속화됐습니다. 교회는 이 여러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만 해서는 안 돼요. 가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가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게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목회자들도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 목회자들은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소리가 막 거의 허스키해요. 목소리 허스키하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 기도하고 그냥 늘 산에가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잘 안 합니다. 어떤 월간지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20분, 30분. 20분, 30분 목회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그거 기도해가지고는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내가요? 20분 기도. 목회자가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이런 일도 잘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도 세상 일도 같이 해야 된다. 가정에서 섬기는 것도 잘 해야 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한쪽으로 극단화되어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잘 안 해요. 영적인 부분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부흥회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옛날에 심령 부흥회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했습니다. 5일 동안. 네. 하루에 3번씩. 새벽, 아침, 낮 공부, 밤. 이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해서 5일 동안 심령봉해 했다니까요. 근데 만일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요, 성도들 안 옵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무슨 사람이 변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냐? 그런다니까요.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너무 육화되어 가고 있다. 영적인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이런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역을 잃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담 전문가인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신비성이 없다. 현대 목회자들도 신비성이 없다. 신비성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목회자나 성도나 뭐 별로 신비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깊이가 그만큼 빠진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영적인 깊이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보면 성도들도요, 참 영적인 깊이가 있었습니다. 예.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옛날 보면, 예. 성도들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천국 소망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 나간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영적 깊이가 약해요. 그래서 웬만큼 조금만 어려운 일만 해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못 이겨나갑니다. 네, 어려운 일 조금만 와도 그거 못 이겨내. 왜 그러냐? 영역이,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생활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없다. 관심이.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관심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절, 2절 읽습니다. 신약 344면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가 19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딱 2가지만 할 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들은 영적인 시대를 읽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시대를 못 읽으면 목회 못한다. 19가지입니다. 19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 한번 보세요. 거기 제일 먼저 19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뭐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아가페 그래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죠? 필레오 그럽니다. 여기 자기 사랑이 뭐냐? 필라우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극단적인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극단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내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극단적 이기주의. 그럼 지금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옛날하고 다릅니다. 사람 죽어가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정신이 뭐냐? 우리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시대를 뒤엎고 있는 구름과 똑같은 게 그게 뭐냐?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고요. 그것을 이쪽으로 말하면 그 극단주의,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극단적인 필라우토스란 말은 극단적인 육체주의라 해요. 육체주의. 아주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기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비판만 할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랍니다. 10년 동안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자랍니다. 뭐래도 맡아야 돼요. 우리의 땀을 흘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몸이 가는데 마음이 있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딱 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람 나름이긴 하겠지만 믿음 성장이 늦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섬김이 있어요. 섬김. 요즘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를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선생님들, 부장님, 전도사님 섬기는 거 하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뜨거운데 부엌에서 해가지고 다 섬기는 거 보면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애들에게 암암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섬김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 것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게 희생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뭐 사랑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사랑은 뭐다 아무리 가르쳐도 내 자신이 myself 내 자신이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내 거를 쪼개야 돼. 내 거를 드려야 돼. 내 거를. 네, 그래서 감리교회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봐야 된다. 지갑. 이 지갑을 보면 된다. 진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요, 이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러나 현대인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이거를. 지갑을 안 연다고요. 좀 열으라고요, 열으라고. 제가 일부러 많은 분들에게 가서 좀 하도 좀 사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그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도 다른 사람 섬기는 줄 알아요. 섬기는 걸 못 봐요. 네? 내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빨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 도대체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는데 사랑 아무리 외쳐도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근데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론적인 사랑이 있고요. 실질적인 사랑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이거 어디서 이 팁을 얻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수고란 말의 원문에 보면 희생이란 뜻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거를 써야지. 내 거를. 지갑을 여세요. 내 지갑을 열어서 좀 한번 써보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한번 섬겨보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요, 희생할 때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그 잡지사에서 누가 장수하는가를 보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아요. 너무 많아요. 네. 어떤 분은 미용을 배우더라고. 미용. 그 미용을 왜 배웠더니 내가 은퇴하고 이 노인정 다니면서 그거라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거 하고 나면요,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있게 만들어놨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 먹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받아 먹을 때는 배부르고 맛있기는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아유, 별로 장수하고 싶지가 않은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면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그러나. 장수하려면요, 땅에 건강하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려면요, 희생하세요. 희생. 땀 흘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시간으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왜 여러분이 우울증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왜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까? 회의를 느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삶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보고, 교회에서도 뭔가 찾아보세요. 네.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섬기니까. 자기를 희생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나를 위해 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합니까? 인생이 자꾸 회의적입니까? 이제는 문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세요. 마지막, 거기 보세요. 3장 2절,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2절 봅니다. 여기만 하면 돼요, 이제.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19개인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첫 번째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한다. 돈. 이 돈은요, 그거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저 피아노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 이게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그래 봐도 굉장히 비싼 거. 근데 저거 피아노 저거 아무리 봐도 저는 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 반주자가 딱 거기 앉잖아요. 그럼 막 기가 막힌 천사의 소리가 나는. 어떤 때는 저는 반주자만 쳐다봐. 왜 이렇게 반주를 잘하냐? 와, 똑같은 피아노인데 누가 피아노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소리가 나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레미파솔라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 받고 은혜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듣고서. 없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그 바로 뒤에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전서구나.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간대. 예,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인 거야. 예,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 없으면 뭐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인성이 좋아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돈 없으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둘 다 사랑 못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맘몬, 돈.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이 교회에도 행패합니다. 네? 돈.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막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돈입니다, 다. 네. 돈이에요. 가만히 보면 문제들 터지는 교회들마다 문제 핵심이 어디 있나 보면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왜 문제가 생기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회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이 맘모니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맘모니즘 시대예요. 맘모니즘.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른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6장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10절. 돈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아 믿음에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지 몰라요. 네, 믿음 떠나고 사명 떠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로 갑니다. 6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에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 우리가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죽을 때 보니까 다 똑같아요. 관도 비싼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의도 뭐 비싼 거 하지 마세요. 제일 싼 거로 하고, 아니면 본인이 입던 거 그냥 입혀서 바로 이제 우리가 뭐 하죠? 그 화장하잖아요. 옷 비싼 거 뭐로 합니까? 관도 뭐 안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또 시체가 보이니까 관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싸구려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가 죽어도 갈 때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 관 하나예요. 1시간 20분, 정확히 1시간 20분 뒤에 보니까요, 이만한 봉헌함에 그냥 다 뭐로 나와요? 한 줌의 흙으로 나오더라고, 흙으로. 대단한 재벌도요, 소용없어요. 뭐 대단한 재벌이고, 뭐, 자기가 부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막상 딱 죽어가지고 화로에 들어간 게 1시간 20분 만에요, 그 한 줌의 재로 나오더라고.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내냐고. 응?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헐벗은 사람 없잖아요. 오늘 아침만 먹고 오셨어요? 그거 먹기 싫으니까 안 먹은 거지. 없어서 못 먹은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